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경건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학기를 개강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강의로, 업무로, 학업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지동산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는 10일부터 수시 원수가 접수가 됩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가 기도하며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무사히 입시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합쳐 이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세영 교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시험이 없는 사역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시험 없는 사역은 없다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오카는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근데 거기 책 가운데서 유독이 제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시험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역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역을 잘 한다는 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사역 자체가 시험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정말 잘하고 싶고 또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사역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교양 있던 그분이 어떨 때는 정말 꿈에서도 보기 싫을 만큼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존경했던 그분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늘 닮고 싶어 하고 그러고 나서 흠모했던 그분이 그런 실체가 드러나면서 저분이 저렇게 저런 죄에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시험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갈 것인가 이런 일들을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왜 오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또 자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왜 시험이 오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주시고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면 그 시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견디고 승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데 어느 누구든 이유가 어떻든 성숙이든 죄든 시험은 어렵고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어도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참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함몰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옛날 살았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시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좀 지혜롭게 우리에게 오는 사역에 있어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두 가지 실수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과했던 것은 일상의 은혜를 간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이 에덴 동산은요, 어떤 사람이 재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말할 만큼 완벽하고 좋은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딱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거기에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 그 선악과에 자기 눈이 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이 감사한 걸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고 나면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려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누리고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뭔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조급함,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선악과를 표현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무를 표현하는데 과일을 표현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지혜로워지는 이 지혜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이 모든 것, 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급한 거예요. 어떤 일들은 속성으로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숙성이 되어야 아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해도 연세 드신 어른이 봤을 때는 너는 아직 인생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그리고 익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조급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지혜로워지고 싶은, 내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익어가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그 일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시험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런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와칭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하버드 대학 랭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호텔에 청소부들을 데리고 시험을 이렇게 하는데요, 84명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과체중, 비만, 혈압 높음, 아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균 하루에 15개 방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거 교수가 그 운동량을 기록을 했어요. 시트를 가는데 40칼로리가 소모되고, 진공청소기로 방을 미는데 50kcal 그 소모가 되고, 욕조를 닦는데 6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칼로리를 태우면 이분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4명 가운데 절반에게는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이 시트를 가면 40칼로리,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는 가운데는 50칼로리, 욕조를 닦으면 60칼로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알려주고 또 한 그룹에게는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하겠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시트를 가면 내 40칼로리가 사라지네? 운동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신 분들은 아주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독소를 안고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진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실험 결과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 몸에 건강하다고 이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노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은 일들이 있고 사역을 하다가 이게 다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사역을 하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왜 이런 교회 왔지? 내 주위에는 왜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지? 정말 미치겠네. 힘든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떨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실험의 결과는요, 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데 있어요.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려운 일, 시험, 고난,
여기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벼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벼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잊으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었는가,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집사님 간증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우울증 증세가 자기에게 막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아들은 실직했어요. 아들은 이혼을 했어요. 자기도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마음 둘 데가 없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그 콘크리트 바닥에도 뚫고 나오는 싹이,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분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아요. 맞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억할 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램프의 요정 지니, 이거 아시죠? 근데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당신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죠. 그런데 잠깐 1초라도 내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니와 예수님을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지니는 막 비비면 나오잖아요.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니는 소원을 말하는데 내가 조리 있게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만 잘하면 지니는 소원을 다 들어줘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적어도 내 소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은 정말 참 충격적이에요.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나면요,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하고 같이 살자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부담스러움. 내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내 삶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내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다룰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 일들을 놓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내 눈도 밝아져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 시험에 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때론 우리가 이 길 걸어가다가 돌짝밭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때로 힘들고 절망의 길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접수 기간이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많이 권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해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강하게 하고 우리 학교가 더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수님만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학생이고 누구고 간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사명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잘 좀 살펴보셔서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1절 부르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 총장님이야 이사님이야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